아멘. 하나님의 종이든 또 교회의 일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에 헌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그 이상이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에게 그런 상급받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더구나 교회의 일꾼들이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은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게 돼요. 사람의 칭찬이 되었든지 말이에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되었든지 어떤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되겠죠.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또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뜻대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이런 시험에 들게 되고요, 결국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 달란트대로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헌신의 사역들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아주 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가 어디 있나요? 고린도는 이 당시 그리스 최고의 상업도시며 또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리스 지역 내에서도 아주 풍요로운 것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풍요가 있으면 무엇이 따라요? 음란이 따라요. 타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아주 이런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 고린도 교회까지 다 미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여러 개척된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도 특별히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라와 또 디모데가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인 그 그리스보가 회개를 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 내에 아주 절대적인 유지잖아요. 예, 정규적인 지도자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나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 일이 더 있어. 내가 이제 그곳에 돌아가서 다 못 맞춘 일을 해야 되니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 그 부탁을 하고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떠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게 파별로 분별이 됐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런 파벌이 생겼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유대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교사들이 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헛된 것을 가르쳤죠. 저들에게. 그러니까 저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요. 믿기는 하는데, 율법주의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기 멋대로 왜곡시켜서 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이 가르친 말씀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교인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이제 무너질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안디옥에서 있던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안디옥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가 참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했고요.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급한 대로 지금 이곳에 안디옥 교회에 할 일이 있으니 떠나갈 수는 없고 일단 편지를 써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훈계를 하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예요. 제가 이 고린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간절히 기다렸어요. 소식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참다 못해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지.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던 도중에 누굴 만나는가?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게 돼요.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디도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때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오는 중이었죠. 교회 소식을 전하러.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그 디도의 말에 의하면 이제 교회가 바울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이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참으로 바울은 기뻤습니다. 안심이 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전부가 이 바울의 훈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문제점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두 번째 편지예요.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같이 세상 학문과 혼합해 놓은 그런, 세상 학문과 그런 섞어 놓은 그런 짬뽕 신학,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세상 지식 또 우상 숭배 등과 같이 혼합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성도들이, 교인들이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잘못된 믿음인지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누가 이것이 잘못된 믿음인데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단 따라가는 분들이 다 그런 거죠.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할 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듣기에 그냥 그럴듯해 보이면 이 사람 말도 듣고요. 또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좀 시험해 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믿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틀림없이 나는 올바른 믿음 안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내가 주일마다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성교도 열심히 했으니까 바른 믿음 안에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냐는 말이에요. 문제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얼마나 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 시험의 기준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자신을 돌아봐서 예수는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예수는 없고 내 안에 그저 자기중심, 율법중심, 행위중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나의 유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고요. 남보다 내가 먼저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아야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이 따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이고요. 또 잘못된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율법 중심의 이 믿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 좋아요. 교회의 전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배격하거나, 거기에 어긋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격하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에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거로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을 다 덮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허물이 너무 잘 보이고요. 그 허물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그 안에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그 가슴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섬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저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말이에요. 교회를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저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교회. 참 따스한 교회였어. 참 성도들의 사랑이 참 아직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 이런 교회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가서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비밀입니다만,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보겠구나. 어쨌든 우리끼리 비밀입니다만 내 안에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고, 내가 집사요, 권사요, 내가 장로인데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최고의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또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까지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왕년에 옛날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제가 옛날엔 대단히 충성했거든요. 그런 과거의 꿈에 묶여있지 마라. 그런데 묶여있지 마라.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버리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비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워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과거에 누구인데,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에스테 출신이고 또 수석 졸업을 했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옛날에 5마리나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길 수는 없지. 물론 겉으로는 말은 안 해. 교회니까. 그래서 속으로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밤을 새고 기도를 해도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이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 험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자기 자신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교인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맨날 제자리 그걸 아니 오히려 후퇴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과요, 또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하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쓰세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가르침 받고요, 교제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롤 모델이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근데 이런 일들은요, 그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못하러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너희들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시시때때로 너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 하고 너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웠고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이요 결코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또 악한 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느껴지는 이 평안, 이 사랑, 그리고 이 은혜가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 닥칠 때 어떡하나요? 낙심합니다. 좌절하고요. 슬픔에 빠져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간증하던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슬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안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변한가? 내가 고난에 빠지니까 나를 두고 떠나버리신 걸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닥치면 내 믿음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요,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요, 또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바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느라고 그렇게 당당했고, 내가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평안에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저 작은 어려움에, 그저 작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